내일 아침 우리 중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심령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샤론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이 막 메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찬양을 그렇게 잘하셔요? 막 깍 올라가는데 와 정신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잘하셔요. 내 음을 잘 못 내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가지 좋은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죽으라고 안 주신 게 있어요. 찬양의 은사를 안 주셔가지고 이게 엄치예요. 반엄치예요. 엄치. 내 스스로가 생각해도 웃기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제가 큰 소리 부르면 저희 아이들이 아빠 스톱 아빠는 부르지 말고 그냥 듣기 마세요. 아빠 따라가면 완전 음이 다 조져가지고 반음도 내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도 이상한 음이에요. 근데 저는 이 찬양하는 부분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오늘 이 하이 소프라노 진짜 끝내주고 이쪽 동네가 엄청 올라가더만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오시겠으면 제가 이 성가대 찬양을 제가 녹음을 했을 거예요. 녹음했어요. 제가 꼭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내가 이 찬송은 나중에 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꼭 한번 소개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마 또 초청 올지도 몰라. 또 그럼 또 어떡하냐? 텔레비에서 막 초청할지도 몰라. 또 오전 시간에 이제 지금도 오전입니다만 9시 반 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때 아멘이 센스입니다. 센스. 이제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으셨지만 저도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제가 잘 알거든요. 보통 이 집회를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흐름, 내 음성 이런 게 있는데 오늘 오전 시간은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두 스칼 막 확 올라가지고 내가 완전 반쯤 미쳤어요, 완전히. 너무 좋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제가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정말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애능중앙교회가 이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진짜 그냥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아이고 저 딴 데 가서 또 저러지.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함부로 안 그래. 사람이 입이 삐뚤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요. 아니면 아닌 거지. 이제 할 때는 뭔가 있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정말 밝고 깨끗하고 영이 너무 맑은 영적인 막 그냥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아십니까? 제가 참 깊은 계곡에 산계곡에 잘 샘물 내려올 때 그 샘물 냄새 있죠. 상큼한 냄새. 그 냄새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기 싫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 이제 낮 시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죽는다 뭔가 좀 음산해 보이고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리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분 나쁘다 그러고 재수없다 그러고 부정탄다 그러죠. 근데 이거는 세상 이야기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이 모든 법칙과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면요, 죽음이라는 것이 마냥 무서운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니까 누에 고치가 누에를 벗고 나비가 되는 바로 그와 같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요, 죽음 따위는 별로 그렇게 겁나지가 않더라고요. 예. 물론 말은 이래도 저도 지금 솔직히 좀 껄끄러워요. 이게 한계야, 한계. 알긴 아는데 지금 당장 죽으라 그러면 어이구 뭐 좀 주님이 지금 오신다 그러면 주님 한 2년 후에 오시면 안 될까요? 할 게 많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죽음이라는 것은 말은 이래도 늘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늘 뭔가 부담스럽고 뭔가 좀 거북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중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심하게 아플 때가 있었어요.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이제 중직자들 또 권사님들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가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뒤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고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계시다가 예 권사님, 목사님 천국 그래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 좋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래 좋은 곳이에요? 그럼요 좋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저 권사님 좀 천국 가게 두지 맨날 왜 가가지고 못 가게 잡아 당겨요? 좀 그냥 빨리 가시게 두지 그렇게 매일 가시가지고 못 가도 발을 당기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웃더니만은 그러네요. 맞아. 나도 목사지만요. 천국이 좋은 건 알아요. 지금 당장 가라 가면 싫어요. 이게 인간의 아름다운 한계예요. 이래요.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한계. 네, 참 이게 말이 재밌어요. 아름다운 한계. 맞긴 맞는데 자가 또 거시기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니고 이제 심판이 있다. 심판은 딴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분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나? 한 번 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근데 이런 말 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아이 뭐 그 기독교인들 너무 무례하다. 예의가 없다. 아니 저들끼리야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 난 좋지. 근데 왜 멀쩡한 우리 보고 지옥을 가노? 막 기분 나쁘다고 말도 못합니다. 지금은요 세상이 무섭습니다. 막 그냥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고 왜 예수만 구원이 있노?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라. 뭐 이런 풍조도 있고 뭐 굉장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은혜로 천국 가고 예수 없으면 지옥 가는 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모가지를 밟아가지고 죽여도 이거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에이, 말도 아니다. 뭐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노? 가봤나 물어. 그럼 할 말은 없어요. 내 친구 중에 아주 재밌는 친구, 아주 착하면서도 나쁜 놈이 있어요. 본성은 착한데 나를 그렇게 괴롭혀요. 예수 믿기 전에 저하고는 그놈하고는 완전 술 친구였거든요. 진짜 술 친구예요. 술 잘 먹고 잘 놀고 뭐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래 친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거듭나버리니까 술도 안 먹고 돌아서니까 그때부터 저를 미워가지고 나만 막 꼬집어 뜯어요. 맨날 하집어 뜯는 거예요. 막. 이제 저보고 그래요. 야, 천국적 얘기하면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가봤나? 이래요. 그래서 안 가봤다. 니도 안 가보고 없어. 천국적 없어. 이래요. 그래서 그래. 니는 그러면 천국 지옥 가라 했거든요. 지옥 가라 그냥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왜 성질을 내노? 니 지옥 없다며. 없는데 가라 하는데 왜 기분 나쁘냐? 그래도 왠지 기분 나쁘대. 왠지는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능입니다, 본능. 당장 지금 예수 안 믿는 아주 불신자도 왠지 뭘 압니다, 왠지. 뭔가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뭔가 있긴 있을 것 같다는 건 조금은 압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다른 종교도 믿어보고 점도 치고 해보는 거죠, 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보혈, 그 이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들, 똑똑한들, 아무리 좋은 일 많이 한들 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는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죄 때문에 죽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죄를 지어도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저 뒤에 십자가만 가르치면 돼요. 저 뒤에. 내 뒤에 십자가. 예. 십자가. 저만 가르치면은 내 뒤에 십자가만 딱 손가락 가르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처리해 버렸어요, 이미. 이미 부채가 다 정리돼 버렸어. 그러니까 천국 갈 수밖에. 예. 옆 사람 마주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자동으로 천국 가게 돼서 축하합니다. 웬 공짜로 말이죠. 이런 공짜가 어딨어요. 예수 믿는 그 하나만 가지고 안 그래도 제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낮 시간이니까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밥 좀 늦게 먹어도 할까 합시다. 예.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 충주에 있는 어느 교회, 좀 시골 교회 집회를 갔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오셔요. 연세 많은 분들. 그러니까 벌써 80, 70, 90 되면은 복음 전하기 참 힘들죠. 새로 오신 분들이 뭘 알아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천국 갈락한 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여러분요, 이 충주에 있는 파리가 내가 살고 있는 원주까지 갈락하면 왜 갑니까? 못 갑니다. 날아가다 널 져버리고 죽고 자 미키고 못 갑니다. 가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집회 마치면 제가 원주를 가지 않습니까? 내 덩어리에 딱 올라타가 있으면은 파리가 내 덩어리에 딱 올라타고 가만히 잠도 자고 배고프면 내 모가지도 쩍쩍 빨아먹고 그래 살다 보면 눈 떠보면 원주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딴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덩어리에 딱 올라타고 그 품 안에 안겨 있으면은 가만히 살다 눈 떠보면 천국이요.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좀 웃기려고 했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사람이 죽는 것, 죽은 다음에 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유튜브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유튜브 하도 많이 이제 들으니까 박효진 장로님 왔다 하더라. 우리 집회 가자 하면 안 간대요. 왜 안 가나? 다 들었대. 이빨 갈리도록 들었대. 안 간대. 바보예요, 바보. 아무리 들어봤자 듣는 거하고 다릅니다. 직접 와서 같이 몸 부대끼고 공기 부대끼고 라이브가 훨씬 낫습니다. 낮에 오전도 얘기했지만 예능 중앙교는 막 집회할 맛이 나요. 막 얼마나 이 리액션이 좋은지 막 그냥 막 깔깔깔깔 웃는 것도
저런 웃음을 어디 가서 듣겠어요, 저요. 저 맑고 깨끗하고 투명한 언쟁만의 옥구선 소리가 하는데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표정도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표정이요. 저를 보고 화사하게 나를 그냥 있는 대로 끌어안고 싶은 대로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먼저 한번 제 친구 얘기를 하나 하고 넘어갑시다. 제가 이제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제가 이제 거듭나고 난 뒤에 은혜 받고 장로가 되고 난 뒤에 참 행복했죠. 근데 죄수들이 아프면요 병원을 내보내야 돼요. 병원 가면 이제 가봐야 돼. 가서 확인도 하고. 그래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종합병원에서 아주 낯이 익은 얼굴을 만나요. 보니까 되게 어디 본 사람이에요. 분명히 내가 알아. 아는데도 기억이 안 나. 또 그 양반도 지나가다 저를 실컷 볼 때마다 눈빛이 분명히 아는 눈빛 같은데 서로가 잘 몰라. 그래서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같이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참 안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대요. 근데 잘 모르겠네요.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뭐 이렇게 대구라 그래요. 엄마야, 너 대구인데. 그래요? 그러면 학교는 어디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대구 나왔대. 나도 대구인데. 몇 회예요? 8회. 나도 8회인데. 어메? 동기동창이에요, 동기동창. 동기동창을 몰라본 거예요. 세상에. 왜냐하면 모를 수밖에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저보다도 더 못생겼어요. 삐삐삐 말라가지고 막 꼬라지가 막 희한하게 머리에 소보짐도 나고 그런 그 볼품없던 인간이 아니 그새 얼마나 바뀌었는지요. 몸이 일어가지고 완전히 막 땡땡하게 완전히 막 돼지같이 살이 쪄가지고 목에 살이 붙었는데 이 목살이 좀 돈살이요, 돈살. 돈 냄새가 풀풀풀 풍겨. 예? 예, 금태 안경에다가 막 롤렉스 시계에다가 예, 그 다이아몬드 그 반지 알맹이가 내 눈보다 더 큰 거예요. 버쩍버쩍버쩍한 게 완전 누가 봐도 인류 재벌이에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름이 병거입니다. 병거나 와, 니 어떻게 변했노? 야, 진짜 이래 몰라보네. 니 뭐 하나? 뭐니까 내 이 병원에 근무한대요. 근데 병원 근무 말 듣자마자 뒤로 자빠질 뻔했네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내 기억에 40등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완전 바닥에 바닥. 공부는요 완전 돌대가리요, 돌대가리. 예. 고2 때까지도 독일어 알파벳 아베체드 F게 이걸 못 외워가지고 맨날 두드리 맞던 놈이에요. 그런 놈이 무슨 복을 받아 의사가 됐어. 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병건아, 내가 알기로 네 주제에 의과대학교 문도 못 밟을 놈인데 네가 무슨 복을 받아 의사가 된 노카잉? 지도 막 웃더니만은 저보고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 왜 먹냐? 의사를 나부랭이라 그래요. 응? 병원장이가 그거 왜 먹냐 골치 아프게? 뭐고? 재단 이사장이가 그거 왜 먹냐 골치 아프게? 이 뭔데? 그러니까 내가 시체 실장이다 이러더라고요. 영안실의 책임자라케. 얼마나 우습던지요. 내가 막 기가 막혀가지고 확 쥐어 박아버렸죠. 쥐어 박고. 에이 더러운 인간아, 이 미친놈아. 네 시체 주물다 꺼내서 뭐를 병원장 의사를 우습게 보고 까불고 있나 하니까 내가 정색을 하더만은 효진아, 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최고로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아무도 잘 못 따라온대. 내가 그래서 돈을 그래 월급을 많이 받는 거. 월급은 얼마 안 된대.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이제 거의 한 지역에 몇 개밖에 없는 그 이제 장의사, 그거는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가 장의사인데 완전히 뭐 떼돈을 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큰 병원마다 전부 장례식장을 다 서로 만들어 운영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지역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연구차, 관, 수의, 음식 전부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 예, 마지막 가는 길에는요 깍도 안 한대요. 관도 30만 원 떼와가 100만 원 받아도 시비 걸 사람이 없대. 빨리 발인해야 되니까네. 그래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 그때 저는요 돈도 없고 하니까 저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일제 로얄 슈퍼 사롱 시커먼 6기통 세단차 그거 타고 다녔다. 야, 내가 보니까 진짜 인간적으로 부러워요. 속으로 나도 좀 시체나 만졌을 걸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듭디다만 어쨌든 이제 친구가 잘 돼 있으니까 그것도 보긴 좋아. 그래서
잘 됐네. 네 소원 성취했네. 근데 야야, 나도 너 알다시피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픈 인간이냐. 그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겠나. 예수 믿자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전도합니다만 나도 눈은 보는 눈이 있잖아요. 이 인간은 내가 볼 때 믿을 인간이 아니라. 예, 벌써 돈 많지, 놀기 좋아하지, 눈빛이 벌써 하는 꼬라지가 이게 그래도 성경 말씀에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예, 말씀을 전파라 했으니까 이제 그 요랑으로 그냥 이제 이렇게 예수 믿자 했는데 내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석 잡더만은 효진아, 내 믿을게 이러네. 얼마나 이제 박수부터 한번 쳐보세요 하는 이 박수를 받아야 될란지 모르겠네. 어쨌든 믿을게 그래. 그래서 저 좋아가지고 그래 저 잘했다고 했거든. 효진 근데 믿기는 믿어. 근데 조건이 있대. 먹고 물에 지금은 못 믿겠대. 예. 지금 당장 예수 믿으면은 그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반납해야 되고 너무 아까 보니까 실컷 퍼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을 가였어 그때. 제가 웃다가 귀가 번쩍 뜨여요. 어이? 천국 가야 되겠다고. 네 천국 안 와? 그러니까 안 돼. 자기는요 비록 지금 당장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교회 안 나가지만 적어도 예수 오랫동안 믿고 산 사람보다도 천국 지옥은 확실하게 더 잘한대. 어떻게 아냐니까 단연간 수많은 시체를 만져봤기 때문에 자기는 관 뚜껑만 딱 열어봐도 안 돼. 천국, 지옥, 천국, 지옥 금방 안 돼. 어떻게 하니까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자기가 시체 전문가지만은 딱 보는 순간에 오싹한 게 한기가 든대요. 약간 몸이 한기가 들고 죽어 있는 그 시신의 얼굴이 그렇게 무섭대요. 바짝 굳어져 있고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너무 무섭대.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은요 아무리 봐도 죽은 사람 같지가 않대. 얼굴이 훤하게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밝고 꼭 뺨이 꼭 살아있는 사람 같고 아무리 봐도 예수 믿고 죽은 분은요 시신을 봐도 무섭지가 않고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살면 이렇게 좋은 데 가는구나. 나도 꼭 믿어야지. 마음 먹고 살고 있지 걱정하지 말았고. 지금도 안 믿고 슬퍼먹고 앉았어요.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저게 아직도. 오늘 이 이야기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영이 열려요. 영안이. 왜? 영이 몸을 빠져나가요. 왜? 육체와 영혼이 분리해요. 죽으면. 근데 거의 이제 육체와 영혼이 점점 분리되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못 봤던 영적 세계를 영은 알아. 이제 보여. 자기 침대 앞에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딱 서 있는 지옥의 무서운 사자들이 눈에 딱 느껴지고 보였어. 어떻게 했어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겠어요. 몸부림을 치죠. 뭐 안 갈랐고. 예, 그거 가면 뭐 끝장인데 뭐. 근데 예수 믿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요. 영안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활짝 열리네요. 상상도 못한 한 번도 못 봤던 세상이 열려 천군 천사가 찬양하며 드디어 영접하러 내려와요. 가자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시는 것 죽음도 눈물도 어두움도 없는 것 영원한 빛의 세계 가자 그 앞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쁨으로 활짝 웃으며 가니 마지막 순간까지 얼굴이 밝고 아름답고 빛날 수밖에. 할렐루야. 이게 삶과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이제 법칙입니다. 지금 아주 쉬워 보여도 여기에요 많은 게 담겼어요. 아마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들은지 모르겠어요. 아주 바쁘신 분은 가도 좋아요. 예수 믿고 가는 세상, 예수 없는 세상, 하늘 땅 차이죠. 저는요 누구보다 이 내용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직접 봤어.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수들을 데리고 있다가 그들이 죽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단 말이에요. 무려 제가 경험한 사람이 29명이에요. 29명이 죽었어 내 앞에서. 때로 그들의 손잡고 마지막 이제 기도해 줍니다. 어떨 때는 그들의 유언도 들어줍니다. 때로는 그들의 시신을 품에 안고 목에 밧줄을 풀어주고 옷을 갈아입혀주고 입관도 시켜주고
그렇게 제 곁을 떠나간 이들이 29명이라. 근데 그 29명 중에 예수 믿고 죽은 사형수가 13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 16명이에요. 그런데 13명 대 16명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정말 이건 오늘 또 저는 수백 번 이 얘기해도 또 이 말씀만 하면 가슴이 떨려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13사람의 예수 믿고 죽은 사형수들. 물론 사형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갔지만 그들이요, 뭐 착한 사람 아니에요. 다 나쁜 놈들이에요. 남의 가정 다 깨고 사람 죽이고 처참하게 인신매매하고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흉악한 인간들마저도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요, 장로님 사형수들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들 손에 당했던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뭐 이놈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아 간 거, 그거 뭐 자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긴 저도 이해해요. 정말 맞아. 오늘도 얘기하지만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 영광 노래하고 갔지만 역시 그들은요, 남의 가슴에 못을 박고 가정을 파괴한 능지처참한 인간들 틀림없어. 그들을 미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쁜 놈들 입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버리지 않고 기어이 끌고 가시는 그 악착 같은 구원을 봤단 말이에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그 13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렇게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근데 나머지 16명은요, 와, 여러분요, 예수 모르고 죽은 16명은 천지차이에요. 벌벌 떨고 악을 쓰고, 예, 그냥 똥오줌을 싸기도 하고, 예? 눈을 까디짓고 졸도하고 저주하고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둘도 아니고 16명 대 13명 두 집단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볼 때마다 와지요. 오늘 저는 그 처참한 죽음을 죽은 이들과 아름다운 영광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한번 대비하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 테니까 들었고 눈 뜨면 답이 나옵니다. 아멘. 네. 제 이 간증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믿음의 친구지요.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도영이. 예,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이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진짜 야수, 추악한 짐승, 예, 무서운 살인마. 근데 그놈을 붙들고 복음을 전합니다. 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시험도 들고 미운정 고정 들면서 1년 반을 그냥 싸워 나가요. 하다 보니 저는 이제 그들 볼 때마다 늘 묻습니다. 야야, 니들 죽을 준비 됐나? 이래 물어요. 죽을 준비해라. 이래 하면요, 참 기분 나빠합니다. 이들은 재수 없다 그래요. 죽는다 소리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러죠. 기분 나빠하지 마라. 야, 너만 사형수냐?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나하고 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전부 다 죽을 날짜 받아놓은 사형수들이야. 가는 날짜 다를 뿐이지 다 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숨 쉴 때 우리가 삶의 준비, 신앙의 준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해야 되는 게야. 내 말 새겨 들어라 하고 달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저만 보면 다들 미워가지고 재수없다고 그렇게 하는 이들이 알고 보니까 알아들어요. 몇몇이가 알아듣고 지들끼리 또 서로 또 설득하고 하다 보니 몇 달 지났는데요, 너무 재밌어. 서울구치소 사형수들 이제 만나기만 하면 지들끼리 인사가요, 공식 인사가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합시다. 죽을 준비하죠. 지들끼리 그래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는요, 계속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전해야 돼. 끊임없이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근데 한 1년 반 지나니까 우리 도영이가 슬금슬금 주님을 좀 알아요. 가랑비 어쩌듯이 언제부터 앉아보니까 막 뻥뻥뻥 울고 앉았네. 근데 왜 우냐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꼭 껴안고 그 따뜻한 품 안에 안겨 있는 느낌이 든대. 그래서
대단하네. 또 어떨 때 또 막 울어요. 왜 우냐니까 성경 읽는데 성경 글자 한 글자 한 글자가 타자기 글씨처럼 다다다다다다 심장을 때린대. 제법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성화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어린애들 엉금엉금 기댕기다가 조금 다리 힘 붙으면 일어서 가지고 소파 붙들고 아장 한 걸음 걷잖아, 그죠? 꼭 그런 형태가 이제 그 정도 믿음의 수준은 됐어, 그나마. 그런데 빨리 양육을 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되기도 직전에 어느 날 법무부에서 사형 집행 명령이 툭 떨어졌어요. 아이고, 명령을 받아보니까 그 안에 이 도영이 이름이 들어있네요. 그 명단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축 빠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뭐 그래 급하십니까? 이제 겨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빨리 데리고 가면 어쩌실록 이러십니까? 뭐 이렇게 급하셔요? 너무하셔요? 막 이렇게 아무리 악한 심정으로 기도해도 뭐 안 되죠. 이미 끝났는데 집행이 벌써 명이 떨어졌는데 그날 밤 거의 날밤 샜네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침이 됐어요. 사형장 문이 확 열렸습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하고 거의 규모가 거의 같습니다. 그 정도쯤 조금 더 넓겠다 옆으로. 예. 여기 중앙에 소장이 앉고 이제 옆에 검사들이 앉고 오른쪽에는 서울구치소 간부들 그리고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사형수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두 사람의 의사가 더블 체크를 합니다. 안전한 죽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앉아가지고 이 사형수들의 마지막 종교에 따라서 죽음 직전에 종교 행사를 가져줘요. 사형수들은요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지점이 바로 요 아래 지하실이에요. 사형장 밑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은 이제 계단이 밑으로 연결됐습니다. 그 계단을 밟고 올라와가지고 마주 앉아가지고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바로 저 뒤에 밧줄이 매달렸네요. 거기 끌려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고 두건 덮어 씌우고 저 뒤에서 단추를 딱 누르면 밑에 널빤지가 덜커당 하고 열려버려요. 뚝 떨어 죽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그날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예수 믿는 이제 교도관들을 급하게 소집을 했네요. 기독교 교도관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교도관들은 이제 그날 비번자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그랬죠. 집사님들, 오늘 사형수들 데리고 오는 일을 우리가 합시다. 우리가 합시다. 그리고 데리고 올 때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찬송도 해주고 마지막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줍시다라고 이제 그래 합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형수가요 여기 와서 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살던 감방에서 여기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짐승들도요 도살장 끌려가면요 버티고 악을 씁니다. 그렇죠? 하물며 사람인데 어떤 사형수들은요 마지막 그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허공을 쳐다보고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외치는 이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엄마 악을 쓰고 어머니 부르고 그렇게 끌려와서 죽기도 하고 또 걸음 걷는 게 죽음의 걸음이니까 옳게 못 걸어요. 애기처럼요 그 보폭을 짜박 천천히 가려고 그래 걸어오다가 교도관 몰래 자기 신을 벗어가지고 뒤에 휙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한참 오다가 교도관에게 그래요. 교도관님 저 신발 벗겨졌거든요 뒤에. 그럼 돌아서서 일부러 지가 벗은 신발 신으로 또 거꾸로 걸어갑니다. 가서 신고 와.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 쉬고 살아보겠다고. 그날 우리 이제 교도관 집사님들 보냈죠. 보내놓고 제 위치는 바로 여기예요. 소장과 사형수 사이가 제 자리에 여기서 모든 전체적인 상황을 통제하고 이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제 눈이 계속 전문이 보여요. 이제 멀지 않아 전문 열고 올라올 윤도영 내 믿음의 형제, 믿음의 파트너. 1년 반 동안 미운정 고운정 들고 살았던 내 사랑하는 형제 같은 아이예요. 얼마나 있었을까? 저 밑에 지하실 문이 철커덩 하고 열립니다. 철커덩. 이제 문 열리 철커덩 하고 열리고 처벅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교도관들과 사형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그때입니다. 저 밑에서 소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가 막 들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들리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그만 팍 쏟아지는 것 같아요. 제 속으로 그랬어요.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오늘같이 아름다운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역시 오늘 예수 믿는 교도관들 잘 따라 보냈네요.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와요. 이제 계단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 열고 들어오는데 보는 순간에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옆에 같이 따라오는 교도관 집사들 얼굴이 오히려 사형수 얼굴이에요. 얼어붙어서 전부 다 너무 긴장돼가지고 바짝 얼어붙었고, 이 할렐루야는 곧 죽을 사람 사형수가 그 윤동이가 밝은 옷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죽는 게 고통스러운가 보다. 그 무서운 공포를 한번 잊어보려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그나마 남아있는 시로라기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저렇게 악을 쓰고 자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발버둥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내 생각이 틀린 게 금방 알았어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소장을 마주보고 인정신문이 벌어집니다. 아니,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있는 거 알잖아요. 그 밧줄 앞에서 그의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 밝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환합니까? 웃는 듯이 너무나 평화롭게, 아니 소풍간 아이처럼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 뭐지?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소장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름을 말해보라고요. 그러니까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몇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는 어디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또박또박 신상을 보고를 하네요. 둘러선 교도관들과 저 할 것 없이 모두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오금이 저리고 벌벌 떨고 죽음 직전에 모두가 공포에 질려가지고 몸부림치는 그 자리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장이 서류를 꺼내가지고 낭독을 합니다. 여기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적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재판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소장이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 피해자 누구누구를 이라고 막 읽는데 앉아서 듣던 그가 벌써 눈치를 챘죠. 뭔지 알죠. 바로 손을 바짝 들어. 소장님, 부탁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하니까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 읽으시는 그 죄를 대가자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 그 더러운 죄를 짓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생을 마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신앙 안에서 제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늘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들을 또 마지막 죄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흐느끼 웁니다. 예수 안 믿는 소장이에요. 불신자예요. 불신자 소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형수의 마지막 말이 얼마나 감동했던지 그만 눈물이 핑 돌아요. 저는요 충격을 먹었어요. 왜냐? 내 모든 상식이 깨져버렸어요. 내가 아는 윤도현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수준이 안 돼요. 거칠어 빠졌고 그 언어가 아주 아마 불소가 거칠고 이렇게 정돈된 언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현실이잖아요. 아니 뭐지? 그때부터 계속 이제 납득이 안 되니까 헷갈려요. 소장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임종 예배예요. 목사님 모시고 10명 교도관들과 함께 그 마지막 밧줄 밑에서 인생 최후의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이 예배 끝나면 죽잖아요. 이 예배 끝나면 목이 메어 죽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요, 썰렁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슬픈 표정, 안 된 표정을 지을 수가 없어. 왜? 막상 죽을 당사자는 얼굴이 더 밝아지는데, 더 밝아지고 환한 모습, 정말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니까 이게 믿어져요? 못 믿죠. 저도 만약에 직접 안 보고 이 내용을 누군가 들었다면요, 못 믿을 거예요. 에이, 좀 과장됐겠지. 그럴 리가 있나, 어떻게. 말도 안 돼. 나 그래 했을 거야. 근데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봤는데. 와, 오늘 이 지금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니 혼자 봤지 그러죠. 예. 아니, 혼자 본 게 아니라 수백 명 교도관들이 같이 봤어, 현장을요. 그들이 지금 유튜브 같이 듣고 있어요. 만약 하나라도 아닌 것 같으면요, 요즘 핵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댓글. 예. 댓글 한번 올라오면 끝장이에요. 그 많은 내 후배들, 교도관들,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도 많아. 뭐니 보다가, 아니 했는데, 이거 뭐야? 하면 올리면요, 바로 끝장이에요. 아무도 안 하잖아. 왜? 사실이니까.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나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나요? 라고 묻네요. 유언 하나씩 유언. 예, 제 남길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전부 다 살짝 긴장이 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한 생애를 처참하게 살다가 사람 죽이고 사형 선고돼가지고 목이 매달려 죽는 한 사나이의 마지막 고백이 뭘까? 궁금하죠, 다들요. 뚜벅뚜벅 걸어서 녹음기 앞에 섭니다. 원래 사형수의 마지막 유언은 녹음을 해놓습니다. 보존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저는 그의 유언을 지금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예,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도 덜도 아니고 이게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지금은요, 세월도 많이 흘렀고 저도 많이 안정이 됐고 이러니까 이제 그의 유언을 담담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그날 그 현장에서 그 유언을 딱 듣는 순간에 모두가 뒤통수에 큰 망치 맞는 느낌, 띵 하는 느낌, 순간 정신이 없어요. 모두가 다 뭐야? 아니 정말 이게 맞아? 듣고 보는 게 틀림없어? 맞아?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장로 집사도 아니고 어떻게 그것도 사형수가, 그것도 아직까지 수준 미달의 사형수 윤도영이가 이렇게 어느 신앙 고백보다 뛰어난 이런 유언을 남길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정말 현실인가 사실인가? 전부 다 벙 쪄버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지막 유언이 끝나고 소장이 명령합니다.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집행하시오 라고 명이 떨어졌어요. 몇몇 집행하는 교도관들이 그를 데리고 밧줄 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 흰 두건을 덮으시옵니다. 목에는 굵은 밧줄이 걸렸습니다. 포송으로 손목 발목 꽁꽁 묶여졌어요. 그리고 널빤지에 꿇어앉혀졌어. 이제 단추만 누르면 덜커덩 떨어져 죽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까? 누가 숨소리 하지 못 내고 전부 긴장된 가운데 이제 1초에 죽을까 5초 올까 죽을까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임종을 지켜봅니다. 누가 바늘만 누가 떨어뜨려도 소리가 아마 이 날 정도로, 예, 그 죽음 직전에 그 조용한 정막, 공포스러운 정막이죠. 전부 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찬송가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 보니까 세상에 목에 밧줄이 걸리는 그가 부르고 앉았습니다. 사형수가 목에 밧줄 걸렸는데 죽음 직전인데 그 충격은 이루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같이 따라 부를 엄두를 못 내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는데 기어이 달카당 하고 떨어져. 그렇게 한 생애를 마칩니다. 그가 떠나보낸 뒤에 비로소 앉아서 우리가 울었어요. 우는 이유가 떠나간 윤도영 불쌍해서 운 게 아니고요. 갑자기 남아있는 우리가 너무 안 됐어요. 왠지 참 처량해 보이고 너무 쓸쓸해 보여요. 왜? 내가 물어봤거든요. 집사님, 오늘 만약에 집사님이 여기 죽으러 왔다면 방금 봤던 저 윤도영처럼 갈 자신이 있나? 없대. 정 집사는 자신 없대. 노 집사 자신 없대. 다 자신 없대. 저보고 물어요. 장로님은요? 물어요. 나도 없다. 나도 겁난다 솔직히. 나도 올 때마다 늘 섬찟섬찟해. 저 밧줄만 봐도 내 목에 지금 걸렸다. 생각만 해도 아찔아찔해. 이 계단,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 할 자신도 별로 없어. 유언, 나 저를 못하겠어. 나도 내 자식, 내 아내, 못한 내 인생 얼마나 할 말 많을 텐데 저런 복음 같은 유언 남길 수가 없어. 목에 밧줄이 걸려 찬송하겠냐고.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따라 부르도 못했잖아. 어떻게? 그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100% 1000% 자신 없는 걸 고백했죠. 그 순간 우리 심령 속에 뭐가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오르륵 담장 무너지듯이 무너져 버려요. 순간 우리의 모든 근거, 장로 집사라는 직분의 근거, 몇십 년 믿었다는 그 연조의 근거, 모든 거 좀 배우고 알았다는 그거마저도 전부 다가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황당한 거예요, 솔직히. 죽음은 사람 앞에서 가장 정직하거든요. 아무리 악당도 죽음 직전에는요, 반짝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형장에서 한 사형수의 지금 이 마지막 모습 앞에 장로 집사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뭐하고 살았노? 진짜 우리 맞나?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잘 살았나? 정말 믿음의 삶 맞나? 회의가 막 들 정도로 벙 쪄버렸죠. 그날 다른 사형수가 하나 죽습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56이니까 사형수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56세. 이 사람은 공무원 고위직에 있다가 사직하고 나와가지고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 결국은 돈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범죄를 합니다. 자기 먼 친척을 하나 꼬셔가지고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켜놓고 그 친척이 죽으면 자기가 그걸 타먹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놓고는 이제 기회를 딱 노리고 있다가 그 친척을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방화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결국 이제 붙잡혔죠. 붙잡혀서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1심 재판을 받는 그 어간에 드디어 이 사람이 종교에 몸을 맡깁니다. 원래 이제 한국 사람은 거기다가 종교는 불교 아닙니까만 이 사람은 특별히 그 기반 위에서 힌두교에 몰빵을 했어요. 굉장한 힌두교 신자였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힌두교의 완전 대가입니다. 대가. 또 똑똑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나이도 많고 또 힌두교는 명상을 많이 하거든요. 항상 명상입니다. 명상하고 경을 읽고 불경도 모르는 게 없어요. 천수경, 반야경 완전 경을 돌사가 되고 이러니까 8년 동안 8년. 그런데 보통 사형 집행은 선고가 확정되고 나면은 6개월 이내에 집행하는 것이 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법이 아니고 이제 그냥 하나의 내부 규정이니까 안 지켜져도 문제는 없어요. 명령은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사면은 대통령이 하지만 집행명령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떤 법무부 장관은 이제 집행명령을 내려고 딱 하다가 약간 좀 캥겨요. 야, 내가 이거 집행해라고 명령했다가 이 죽으면 이놈들이 원기가 돼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나 죽였냐 하면은 이게 좀 거시기하다 싶어가지고 연기해버려 하고 연기해버립니다. 또 그 다음 장관이 또 어떻게 받아보다 보면 전임자가 미라는 거 내가 왜 약하고 또 연기. 그러면 계속 미루는 거예요. 사회 상황하고 봐가면서 그러다 보면은 7년, 8년도 삽니다. 이 도사가 8년을 살았어요. 8년. 8년 동안 얼마나 돌을 닦았는지 별명이 도사님이에요. 도사님 표정도 근엄하고 아는 것도 많고 경도 많이 외우고 참선수도 하면 끝을 내고요. 90일 동안 안 누워서
벽을 마주보고 딱 앉으면 90일 동안 안 누워요. 앉아서 돌을 닦아요. 앉아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도관들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장로님 저 도사는요 진짜 웬만한 기독교 신자보다 훨씬 낫대. 제가 빙고 그러죠. 나 인정한다. 내가 봐도 대단하더라. 야, 저 돈도 말이죠. 영치금요 주면요 안 써요. 꼭꼭 모아놨다가 아주 병든 죄수들에게 나눠줘 버려요. 불쌍한 사람은 나눠주고. 또 우리 교도관들 하는 말이 참 저 사람 도인 다 됐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화내는 걸 본 적이 없대요. 항상 웃고 남을 다 배려하고 아무리 기분 나빠도 다 용서 줘버리고 저를 사니까 진짜 저 사람은 도 살았고 막 다들 그래요. 저도 그 사람 볼 때마다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사형수가 이런 사람이 사형수가 됐을까 싶을 정도로 참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는 직원들이 저를 좀 놀려먹습니다. 장로님, 왜? 저 도사는요,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구원도 이미 받았어요. 해탈되고 벌써 열반했어요. 이래요. 그래요. 말도 아니다, 이 사람들. 그건 아니야. 우리보담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뛰어난 것도 인정해. 우리보담도 경건하고, 그것도 인정해. 긍휼도 많고.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문제는 절대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러면 또 직원들이 저를 또 놀려 먹어요. 역시 장로님은 보수 꼴통이라고. 왜 꼴통이고 내가 왜 보수 가면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다원화됐고 다양한 시대 속에 남의 종교도 인정을 좀 해주고 남의 것도 다 인정하고 예수님 얘기해야지. 어째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야멸차게 그렇게 폐쇄적이고 고집쟁이고 전부 다 자기들만 구원이 딱 하고 왜 그래 삽니까? 라고 저를 뭐 그래요. 그래 할 수 없다. 뭐 너들 말 들으면 그게 합리적인 것지만은 이 진리는 합리로 따라갈 게 못 된다. 진리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이 진리다. 하나님 온 우주에 쩌렁쩌렁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은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니까 지금 나는 누가 내 모간지를 꽉 밟아가지고 꽉 밟아주고 너무 숨는 거 그래도 천하 인간에 구원받으면 예수님 바르가 없다 죽는 게 낫지. 뭐 이렇게 되면 늘 이제 그것 때문에 다툽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유일신이십니다. 이 말하면요 안 되도록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좋다, 다 다른 종교도 다 그 구원이 있다. 왜 기독교만 차별하냐? 차별하지 말라고 지금 계속 덤벼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어쩌면 조용한 평화로운 순교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옛날에는 목숨이 뺏긴 순교였지만 지금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우리 영을 뺏는 순교 시대에 오늘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요. 제가 그날 쫓아가가지고 이 문을 열고 계단 아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라올 건가. 얼마 후에 철교동 문이 열리고 도사와 교도관들이 처벅 돌아옵니다. 위에서 보던 제가 자빠질 뻔했어요. 세상에 조금 전 우리 윤도영 그 얼굴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라왔던 그 무서운 계단, 그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된 도사님이 자기 발로 단 한 발자국도 계단을 밟지를 못해요. 너무나 두려우니까 온몸이 축 처져 버렸어요. 다리 힘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계단에 발을 못 얹어 힘이 빠져가지고 양쪽 가에서 아주 힘센 교도관들이 그 양쪽 팔 겨드랑이를 딱 끼고 또 한 사람은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그 계단을 질질 끌고 올라옵니다. 예. 그렇게 질질질 끌려 올라와가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밧줄을 봤네요. 밧줄 보는 순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첫 반응이 그 외바디 비명입니다. 하는 순간 그만 바지가리 밑으로 철철철 오줌이 퍽 쏟아져 버립니다. 여러분요, 책에도 다 책도 발간되고 책에 써갔다 책에도 출판됐어. 만약에 오줌 싼 거 이거 거짓말 같으면요 다 공격 당해가 죽었을 거예요. 사실인데 뭐 다 봤으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충격입니다.
와, 이거 출발부터가 하늘 땅 차이라. 예, 아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출발부터가 전혀 차원이 달라. 그 오줌 닦아내고 대충 이제 옷 대충 갈아입히고 이제 수습을 대충 했습니다. 하고 자리에 앉혔어요. 소장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름은 대답을 합니다. 생년월일 물어요. 생년월일 멈칫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소를 묻네요. 주소도요. 그때부터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생각났는가 봐요. 뜨듬뜨듬 주소를 보고합니다. 본적을 묻네요. 본적하자마자 그만 이 사람 고개를 팍 숙여버려요. 그러니까 소장이 고개 드시오.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하시오. 고개 드시오. 본적. 계속 독촉해도 계속 고개 숙인 채로 가만히 있는데 옆에서 보니까 뭔가 혼잣말로 계속 계속 혼잣말 중얼거려요. 꼭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 혼잣말 많이 하잖아. 그죠? 꼭 그 형상이에요. 계속 혼자서 고개 들고 한참을 하다가 갑자기 이빨을 뿌드득 갈아요. 여러분 이빨이 뿌드득 갈자마자 이를 악물고 눈을 딱 치더니만은 그래 날 죽여놓고 너는 잘 사는 감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여기 막 나오네 막. 다들 뒤로 자빠졌어요.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하나 안 붉히고 화도 안 내고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욕 뱉는데 와 욕도 진짜 무서워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청송감호소 근무할 때 한 욕 했거든요. 저도 욕으로 말하면 둘째가 하나만 서러울 정도로 욕맨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돼.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또 욕 자체가 아주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기요. 욕의 권능이 실렸어요. 욕을 얼마나 욕이 강하면요. 듣는 제가 섬찟섬찟할 정도로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소장이 구함 질러요. 조용히 하시오. 입 다무시오. 욕하지 마시오. 명령이요. 막 해도 안 돼요. 안 돼. 계속 욕이에요. 끊임없이 욕이요. 여러분 연 날리다가요. 연줄 끊어지면 어째 돼요? 펄럭 연 통제가 안 되잖아요. 꼭 그런 형상이에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 인격과 언어 통제가 안 돼. 그냥 욕밖에 없어. 소장이 한참 참아주다가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언론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후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들어갑니다. 집행하세요. 그걸로 끌려갑니다. 끌려가 목에 밧줄 걸리우고 얼굴 두근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날 때까지도 끊임없이 계속 욕하다가 덜커덩 끝나버렸어요. 싸한 느낌이 휙 듭니다. 같은 사형장에 딱 좌우로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기가 막힐 그 찬송과 신앙 고백과 남아있는 교도관들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봐도 사망의 모간지를 딱 밟고 누가 봐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늘 영광 천국을 가는 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이 들고 경건하고 수양되고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던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고 막 인정신문도 끝이 안 났어요. 본 적도 보고 못하고 뭐 최우진술 뭐 자기 종교 행사 뭐 유언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욕하다가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뒤에 두 분 어메기주고 기가 팍 죽는 거예요. 이게 말이죠. 두 사람이 아니고 13사람의 사형수 조금 형편과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똑같이 두려움 없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누가 봐도 밝은 모습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 16명은요 아니 유명한 사람들 많지요. 강력한 세상에서 난다 긴다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 마지막 죽음 앞에 모두가 다 하나같이 악을 쓰고 절도하고 혀를 빼물고 뒤집어지고 원망하고 처참히 그래 가는 16명 그래 가는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지켜본 그들의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제가 비로소 내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여러분들 듣다 보면은요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윤도현 참 대단하네. 아직 초신자인데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이기고 당당하고 멋지게 갔을까,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도영 솔직히 말씀드려서 엉터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수준이 안 됩니다. 예. 도사하고 비교해도요 게임이 안 됩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 이렇게 완벽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도사가 돌을 많이 닦고 힌두교 경전을 많이 외우고 경건생활 그렇게 했지만은 도사가 평생을 두고 알지 못했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윤도현이가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윤도현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크든 작든 믿는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기록된 말씀이 그냥 성경책 속에 기록된 문장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하여 지금도 쩌렁쩌렁 태산보다 높은 하늘 위에서 쩌렁쩌렁 울리기를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깡패든지 도둑놈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노숙자든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든지 사형수든지 누구든지 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사형장에도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윤도영 아까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겨우 이제 예수 믿는 것밖에 없지.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강한 능력이 성령으로 그의 무릎 발끝까지 뻘끈 감싸하시고 그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주시고 그의 머릿속에 공포를 다 빼시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무서워할 사망의 그 두려움을 다 제하시고 그 속에 영과 육 속에 성령 충만 구원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두려움도 이기는 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제 개인적으로 그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이 좀 다를 거예요. 뭐가 다른? 상급이 다를 거예요. 예, 하늘나라 올라가서 보면은 여러분처럼 평생을 두고 힘든 가운데서 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 기도하고 갔던 여러분들이 받는 하늘나라 면류관과 상급과 이들이 받는 상급은 다를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상급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은 위냐 아래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이것을 딱 가려지는 분기점은 오직 하나, 여러분과 제가 부르고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되겠다. 1000번 만번 해도 꼭 전하고 또 전하고 또 듣도록 또 해야 되겠다. 예. 예수 없는 인생들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억울하다, 잘 살았는데 도 닦았는데 경건했는데 어찌합니까? 그래도 왜 합니까? 죄 때문에 그 죄를 책임질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야요 관계없어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목에 밧줄이 다 벗겨졌어요. 아멘.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목에 밧줄을 벗겨버렸습니다. 아무도 정죄하거나 아무도 우리 목에 밧줄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적신이냐 칼이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뭐냐 짜고 하더라도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못 끊습니다. 끝났습니다. 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자기 목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보시죠. 따라합시다. 밧줄이 없네. 할렐루야. 예.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다 벗겨놨는데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아직도 예수 모르는 분은요 목에 밧줄이 걸려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그 죄를 대신해서 정죄해 줄 이가 없어. 자기가 책임져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에 가야 돼. 여러분과 저야 천없는 죄를 지어도요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닦인 그 하나 때문에 끊임 용서받아. 예. 구원받고 난 뒤에 그러면 또 죄를 지어? 그럼 어떤 사람은요 그럼 지옥 간다고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지옥 안 가더라고요. 안 가요.
예,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개판 쳐도 되겠네? 개판 치세요. 책임은 자기가 지고. 개판 쳐도요, 그 개판 때문에 지옥 안 보내요. 단지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인간들하고. 예, 정신차리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자기 자식요, 죄 짓다고 죽입니까? 아닙니다. 저 패서라도 모간지를 비틀어서 사람 만들려고 그게 사람인데요. 하나님 더더욱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빙자해가지고 까불고 죄 지면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두드려 패가지고 결국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갈 길이 딱 둘밖에 없어요. 가는 길이 맞고 올래, 그냥 올래. 어차피 갑니다. 어차피 가야 돼. 주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뺐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이 구원을 전해야 되겠다.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저는 1시간 좀 넘어갑니다. 이제 마치면 식사하시고 집으로 가시겠죠.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안 믿는 여러분의 가족들 목에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저를 옆에 두고 밤 넘어가겠습니까? 목에 밧줄 걸는데 만약 언제 갈지 몰라요. 예, 젊었다고 오래 살아요. 아니더라고요. 젊어도 일찍 가는 사람 가더라고요. 건강하다 오래 살아요. 건강한 사람 오래 사는 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하고 다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언제 갈지 몰라. 예, 왕우장상,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어. 올 땐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땐 순서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완벽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언제 가도 우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직도 예수 모르는 가족들 만약 오늘 밤 땅 가면요, 전부 다 도사처럼 가야 돼요. 이제는 전쟁입니다.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여보,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얘들아, 형제 자매들, 그리 가면 안 돼. 그 길은 지옥 가는 길이야. 도사가 간 길이야. 16명 우리 들었어. 분명히 들었어. 박효진 장로가 사기치러 한 거 아니더라고. 박효진 장로 우리한테 뭐 뺏어물어 온 거 아니더라고. 목숨 걸고 하는 이유가 왜? 그걸 아니까. 뭐 해놓고 왜 나도 좀 썰렁하네요. 이리 와야 돼. 그리 가면 안 돼. 이리 와. 잘 안 올 거예요, 아마. 반항하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뺨 때릴지 몰라, 뺨을. 맞아야죠. 팩침 받으면 밭해야죠. 그래도 어느 순간 잡아 당겨 아버지, 엄마, 그이라면 그건 지옥이야. 천국 가야 돼. 이리 와. 윤도현 간길이 있어. 사형수도 말이야. 예수 믿으니까 보내준 그 길 이리 와야지. 당겨. 언젠가 누군가 여러분 가족들이 알았다. 내 예수 믿을게. 알았다. 교회 갈게. 그날 그 목에 밧줄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영적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아멘.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며 지옥으로 끌려가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 이 전쟁터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보고만 해서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이제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는 여러분 삶, 모든 주어진 달란트, 시간, 여러분의 모든 재능, 물질, 돋보기로 초점 모으듯이 쫙 모아가지고 먹지를 태우듯이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초점이 누군가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목에 걸린 밧줄을 벗기신 주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목에 밧줄 걸고 온 땅을 돌아다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위하여 어찌할고 가슴 두드리면서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삶들을 다 모아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초점을 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귀한 은혜 말씀을 주신 우리 박현 장로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시간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요. 마라나타 우리 여성 중창단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줄들을 못 써요. 큰일 나네.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러신가. 네, 자, 자기 위치들 항상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또 빨리빨리 움직여요.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안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우리 박효진 장로님과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